네, 우리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너희 유다 백성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바벨론에게 전쟁으로 인해서 패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39장 마지막에 이제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남의 나라의 포로 신세가 되어서 노예 신세가 되어서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문제 가운데 있었던 중심에 있었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미혹하는 아주 중요한 그 핵심에 우리를 유혹하는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될 것들을 거기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너희는 이제 애굽의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내 법을, 내 말을 따르는 자라는 표로 10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 10계명 중에 바로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어길 때 바로 인간은 무엇이 나타나냐면 이 계명에서 말씀하였듯이 바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이런 이 계명에서 말하는 그 범죄를 그 죄를 그대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계명에서 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4계명인 그 안식을 그 평안을 그 위로를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들을 제대로 누리지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포로 신세에서 다시 자유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너희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 너희들의 중심을 흐트리고 나를 떠나게 했던 우상의 문제에서 떠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우상들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밝히십니다. 마치 요즘에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TV에서 보면 뭐 우리가 믿고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 이제 식약처에서 한번 나와서 조사를 하면 막 이렇게 그 주방 상태부터 그 만드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그 과정이 더럽고 정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재료를 쓰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막 유명한 음식인데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당장 경각심을 갖고 불매운동을 하고 먹지 않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무익한 것이고 얼마나 너희들이 여기에 속고 있었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살아날 길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하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도 마찬가지로 무리들이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그들이 다 모여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나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수치를 당한다. 한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습니까? 왜 수치를 당합니까? 왜 결말이 그것입니까? 바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바로 허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거기 안에 생명도 없고 거기 안에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에게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헛된 믿음만 가증시켜서 그들의 결말에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이 비참한 신세에 놓이게 할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이,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얼마만큼 허망한지, 얼마만큼 무익한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좀 더 깊이, 낱낱이 하나하나 이제 파헤쳐 나가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만드는 자가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야, 누가 그런 걸 만들었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바로 질책하고 그들을 비웃고 있는 어투입니다. 누가 신상을 만들고 누가 무익한 우상을 감히 만든단 말이냐? 자,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무리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장장이들은 뭐라고요? 사람일 뿐이다. 그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만드는 자가 누구냐? 한번 보자. 그 누구냐? 보았더니 누굽니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9절에 보시면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무지한 자들입니다. 자신이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지, 어떠한 생명을 줄지도 모르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신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것이냐,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나. 먼저 우상을 만드는 자가 사람일 뿐이다. 근데 그 사람도 정상적이고 지혜가 뛰어나고 하나님의 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우매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철을 통해서 우상을 만드는 자를 통해서 우상 만드는 자가 얼마나 무익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12절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의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어떻다고요?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피로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공 아시죠? 대장장이 저도 그 일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봤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압니다. 보통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을 장인이라 말을 하죠. 굉장히 큰 기술이 필요하고 또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하고 또 굉장히 그런 어떤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을 전수해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철공이 굉장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기술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힘센 팔로 그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힘이 있는 자이고 기술이 있는 자이고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할 만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철로 우상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라고요? 위에서 말했듯이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기운을 잃습니다. 그 힘센 것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게 됩니다. 뜨거운 물에서 일하는 사람이 물이 없이 그 일이 가능하겠냐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유한한 존재가, 한계가 있는 존재가 말 공급하지 않으면 피로하고 지치는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그 우상 속에서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13절부터는 이제 목공이 또 우상을 만드는 것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각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관지어서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며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얼마나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13절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목공은 줄을 늘여 네, 목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공도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록으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랑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공도 철공과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본따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또 사람이 하는 짓이 뭡니까? 사람의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싶습니다. 사실상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 어떤 몸인지, 어떤 특징적인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이 가장 아름답다. 뭐 어떤 피조물 중에 사람의 몸을 그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뭐 가나안의 우상들을 보면 그런 모양, 사람의 모양을 한 것들, 우리 보기엔 어떻습니까? 굉장히 뭐 괴물 같죠. 저희들 그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칠 때도 저희들이 가나안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막 한 5, 60가지를 보여줬어요. 딱 그림으로.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름답다 이랬겠어요? 징그러. 저 뭐예요? 나는 이런 걸 섬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의 아름다운 모양에 따라 그런 것들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인가는 좀 더 14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나무를 채취하고 그 나무를 또 심고 베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더 명확하게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이며 무익한 짓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17절 우리 한 절씩 한번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고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때감을 쏟는 것이거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떡을 먹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곧 신상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와 같은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짓은 먼저 나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계획해서 어떤 나무, 좋은 나무를 고르겠죠. 최상품의 나무를 고르겠죠. 그 나무를 정하고 또한 그것을 베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나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요?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게도 합니다. 그러면서 만족합니다. 아, 내 몸을 덮게 했으니 아, 따뜻하다. 이것으로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었으니 아, 배부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나머지로는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언뜻 보면은 여기서 그 한 나무를 정하고 또 그들이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나무를 심는 사람이 어떻게 근원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나무를 만들고 나무를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 나무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유익을 보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이들이 그것으로 몸을 덮게 하고 또 그것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그것으로 자기네 집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일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나무를 베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런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따뜻하고 아하 기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으로 또 무슨 짓을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나무가 신입니까? 그 나무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하여 주시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은혜로 그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신들에게 온 은혜를 가지고 보통 같으면, 보통 상식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따뜻하게 불도 피우고 음식도 날로 먹지 않고 구워서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요리해서 먹을 게 있어야지. 이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진데, 이 당연한 것을 멀리하고 그것으로 이걸로 무상을 만들어? 이걸로 무엇을 만들어요? 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로 신을 만든다라는 이런 기가 막힌 발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딱 이 말이죠. 피조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물주보다,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당시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이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지만은 이들이 이런 허망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사야서에서 마찬가지 이 짓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자마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고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자마자 한 짓이 바로 이런 짓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가고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이제 있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하여져서 한 짓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나눠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아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뭘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금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상류층에 있다가 나온 것입니까?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이들에게 금부치와 이런 금폐물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창세기 15장 14절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 다음에 4대 동안에 거의 400년의 기간 동안에 그 다른 민족에게 큰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나올 때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하는 그 약속의 성취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그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 진짜로 그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백성들에게 금폐물들을 다 취해서 많은 금폐물들을 갖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허락하시고 누가 그들을 부욕해 하시며 누가 그들에게 이런 많은 재물을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신 그 은혜를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얻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것을 가지고 한 짓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매한 자들이며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뜻 들으시면 저처럼 생각하실 것이며 야, 진짜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저렇게 무익한 우상들을 만들 수가 있는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무상들을 만드는 것은 뭐 저 아프리카의 미종족이나 뭐 아직까지 정글에서 사는 그런 종족들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하고 다 벗고 다니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현대 문명과는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우상숭배 누가 요즘에 이렇게 하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숭배를 하는 이것들, 이 우상에서 떠나기를 촉구하고 있는 이 민족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 우상을 직접 섬기고 멸망한 민족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만큼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 눈으로 목도한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홍해 갈라지는 거 보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걸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본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무후무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전대미문하게 가장 지혜로운 왕, 가장 부여로운 왕으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전에도 그만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고 이 후에도 그만큼 총명하고 그만큼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 속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무엇에 넘어갑니까? 바로 우상 문제에서 넘어가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촉발되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의 문제를 떠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리는 이 시점까지 오게 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잘 견뎌내고 우리는 뭐 그 정도야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 우리 솔로몬보다 더 우리가 지혜롭게 우상을 피하고 우상에 넘어가지 않을 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이란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거쳐 나가면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였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넘어가고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18절에서 말하는 바 결론입니다. 아까 우리 19절에서도 말했지만 그들이 어떻다고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돌처럼 강팍하여 굳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계속해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 14절부터 보시면 그는 우상을 왜 만들어요? 바로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치우고
17절에 보시면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나의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부 다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라고 하면 그 만들어준 우상은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무지한 인간이 만든 우상. 그것은 바로 신상, 신입니다.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조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조종할 수가 없죠. 인생의 목표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신은 나를 위하여 내가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 이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거기서 위로와 거기서 힘과 거기서 어떤 믿음을 계속적으로 쌓아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우상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상과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결말이 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이들이 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결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어떻다고요? 눈은 있습니다. 코는 있습니다. 입은 있습니다. 귀는 있습니다. 다 기능을 합니까? 못합니까? 다 기능을 할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자도 어떻다고요?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만든 겁니까? 눈은 있고 코는 있고 입은 있고 귀는 있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냄새 맡지 못하는 자들이요,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요, 귀로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에 대하여서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생명에 대하여서. 무지한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만들어낸 신이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즉 뭐라고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우상 속에서 드러내면서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아름답지 않느냐? 와, 대단하지 않느냐? 크지 않느냐? 수많은 우상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이걸 보면서 벌거숭이 임금님 아시죠? 예, 동화, 명작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든 그 옷. 그러면서 그 만드는 자들이 속인 것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만방에 드러냅니다.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결국에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입상이죠. 왕이 그런 모습으로 갔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말할 수 없는 수치심 속에서, 그 분노 속에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덤을 판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너희들이 하는 짓이 결국에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니네에 대한 그대로 너희들에게 돌아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것인가를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스러운 결말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수치스러운 것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의 재료들을 다 없애버릴까요? 나무들을 다 잘라내고 근 음을 다 갖지 않고 철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럴까요? 그런다고 우상이 없어질까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죠. 그들은 우상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재료일 뿐이죠.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만드는 자가 바로 근원입니다. 바로 죄에 빠진, 하나님을 배역한,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결국에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전에 우주론 예전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진화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에게 새롭게 경각심 있게 다가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진화론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계속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에 대한 그 자산들, 수백억의 자산들을 계속해서 투자할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현장에 있는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이들이 쉬지 않는구나. 쉬지 않고 우상의 모습을 좀 더 인간의 이성에 맞게 인간들이 잘 들어올 수 있게 타이틀에 맞게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부어서 그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각도 속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우상들은 만들어져 가고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하게 할 것이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계속되는 공격 속에서 올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한번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고 꺾어낼 수 없고 또 우리 또한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리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6절에서 말하듯이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44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올 일들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두드려 패시기도 하시고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 내몰게도 하시면서 그들이 절대로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 버러지 같은 형상들에 바꾸지 않도록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열심으로만 바로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소경의 귀를 열게 하시고 그가 막힌 입을 열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의 문을 열게 하심으로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금 버러지 같은 형상의 영광을 돌렸던 우매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보다 더한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우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찬송하시겠습니다.